잠언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부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은 아울이 말씀하셨던 잠언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야를 어지럽히는 악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사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어떤 삶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누구한테 말하냐면 종의 상전에게 이 말입니다. 그 상전이라는 말은 이 종은 실제적으로 종보다도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또는 잘못하지 않아도 그 상전에게, 그의 상전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엄밀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없는 일을 지어내어서 말하는 사람은 나쁘기도 하지만 있는 것도 가서 일러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잘한 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행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 종이 그 비방을 받았던 잘못을 고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너를 그 저주한다는 말은 어느 성경에서 다른 데서 보면 하나님한테 일러 바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갚으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삶처럼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30세가 될 때까지 생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까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탓을 돌릴 겁니다. 형이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날 이런 세상.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고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잘못하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전한테 일러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에는 네 가지, 지금 30절 장에는 보면 네 가지씩 딱 부분해가 있는데 그 시작이 첫 번째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아버지도
저주하고 자기 엄마에게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을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아버지 상전되는 목사님을 저주하고 목사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어머니가 늦게 지금 94입니다. 살아계시면서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망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좀 부드럽게 좀 살았으면 왜 저렇게 성질이 저럴까? 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감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식들 창피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가만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우리,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부모도 무시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나. 세 번째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더러운 것은 배설물입니다. 토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하고 배설물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것, 내 앞에서 나오는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도 다른 사람이 더럽혀져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똑똑한 게 없습니다. 못나간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면서 다 남들보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상대방은 저래 믿어가면 되겠나? 아이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배설물이랑 오물이 자기를 더럽히고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뭐 엉망인데도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자기는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아닌데 자기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네 번째 13절,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교만되지 않을까요? 없는 사람이 교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해요.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덜 교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더 콧대만 높아가지고 눈만 높아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본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 이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앞에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1번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가장 귀중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채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보다 더 가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늘 눈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앞니는 잠금 같고. 이 잠금이라는 게 뭡니까? 잠금. 쳐서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칼을 말, 칼, 잠금, 긴 칼을 말합니다. 이빨이 긴 칼처럼 남을 죽이는 칼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았어. 이 칼, 이것도 도자, 칼도자입니다. 군도는 도살용 칼을 말합니다. 다 말하면 군도, 잠금은 살상용 무기입니다.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한 사람을 괴롭혀서 다른 한두 사람을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무리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무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안도하지는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무리에 끼이고 싶어가지고 항상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뭘 가져와, 자기 집에 좋은 거 가져와서 그 친구들한테 줍니다. 나하고 같이 놀아주라고. 그 무리에 나도 속해줍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무리에 끼어들고 싶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외롭고 자신이 뭔가 잘못돼서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가지고 자꾸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약자를 더욱더 약자에게 강한 자가 되지 말고 약자를 더 삼해주는 오늘 이 말씀에 5가지 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